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간단한 내용이에요.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울 정도로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극찬한 거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로 인정돼서 결국 신약성경에 포함됐습니다. 신약성경 안에 여러 종류의 문헌들이 있어요.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등등 다른 서신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로마서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세계 종교로 확장될 수 있는 신학적 토대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학적 토대를 한마디로 하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의 보편적 성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되었다.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는 뭐 그러려니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신학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소명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쭉 나가요.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대목인 16장 마지막 끝날 때 24절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정확하게 또 이렇게 짚어요. 이 복음으로 로마 기독교인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붉은 실처럼 뚫고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정리가 돼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 복음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신학 성경이 다 로마 시대 때 기록된 거죠. 다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성서적 용어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십자가도 사실은 정치적인 사건이었고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관한 어떤 일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황제가 태어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 이게 다 황제와 연관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 숭배가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로마 제국은 황제 흉상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황제에 집중해서 살아야 됐어요. 황제는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을 행사하던 만인 지상의 인물로서 구원자였습니다. 그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황제에 관한 소식이야말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이러한 생각을 거부했어요. 정치 이데올로기죠, 말하자면. 그걸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배척한 것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따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매력적인 사상이고 이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공해주는 뭐 좋은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거를 담보하는 게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정치와 법과 군사와 문화와 예술은 모두 로마의 평화, 황제 숭배를 지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체제에 적응해야만 출세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죠? 다 그래야만 됐습니다. 로마 체제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밀려나면 실제로 사는 게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상실감과 소외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러한 이 세상살이와 초기 기독교인들의 로마 체제 안에서의 삶이 비슷한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주 과감하게 황제 숭배를, 로마 중심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했을지 상상할 수 있죠? 그렇게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복음이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은 아주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로마서는 불에 태워 없애야 할 불온 문서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를 정말 읽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지, 즉 복음을 기다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입이 복음을 기다리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병원에서 투병하던 사람들, 뭐 암에 걸렸다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걸 정말 기다리겠죠? 완치됐다 그런 진단을 받으면 기쁘겠죠?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추록할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불임으로 힘들어하던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다면 그야말로 그 여자에게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갈급한 거예요.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그 갈급한 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21세기예요. 너무 모든 게 갖춰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게 없습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 기다림이야말로 복의 근원이다고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무슨 복의 근원이냐, 가난하고 힘들고 뭐 박해받고 삶이 이렇게 저렇게 찢어지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행에 이르는 지름길로 보인다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삶을 기피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마 저도 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삶의 조건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팔복의 의미를 놓칩니다. 이런 것에 완전히 우리가 길들여져 버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제 설명을 또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월세방에 꼭 살아야 된다거나 불의에 시달려야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삶의 조건이 무조건 불행한 게 아니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 모두는 언젠가 팔복에 해당되는 운명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누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누가 외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상대적인 삶의 조건에만 매달리지 말고 계속 우리는 거기로 가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공자와 투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되새겨야 될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대적인 삶의 조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절대적인 것에 영혼의 무게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건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도적으로 그거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구도이고 수행입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 오늘 다음과 같습니다. 짤막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이 시인에게는 꽃밭과 새소리와 밤하늘의 별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시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팔복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차원입니다. 3절에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기독교 전통의 두 발을 단단하게 딛고 예수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 자체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구름 잡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예수의 인성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이들을 이단으로 몰아 축출할 정도로 예수의 참된 인간, 온전한 인간, 베레 호모라고 해요.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럴 때만 복음이 관념에 떨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삶을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런 전통에 지금 굳건하게 서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정작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영의 차원입니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4절에 이렇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동을 못할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 사실에서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명제에서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습니다. 우선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의 역사성을 가리킨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죽음은 예수가 바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죽음, 소멸입니다. 모든 관계와의 단절입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유와 사회적 신분,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가 죽음이자 소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우리에게서 다 벌린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흩어지듯이 떠나고 맙니다. 완전한 소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 절망이 필요한 거예요. 하이데거식으로 말해서 섬뜩한 기분으로서의 불안이 그것입니다. 예수에게 일어났던 운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운명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 잠깐 피하려고 그래요. 그 현실을. 가장 분명한 실존인데도 대충 피해서 천당 가, 죽어서 어디 가, 이런 식으로 쉽게 그를 나이브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운명을 영혼의 깊이에서 경험할 때 그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것이며 인식하고 깨닫고 느끼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희미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막연하게 돼요. 신앙도 여전히 희미하고 막연하게 됩니다. 죽은 자의 운명을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 교회당 안에 보면 십자가들이 있어요. 가톨릭 같은데 그런 데 가면 고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그 죽음을 아주 실질로 알아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운명을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이 극복되는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기 소멸의 운명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걸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달 시한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뉴스예요. 그것에 비해서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산 복권 이게 1억 원 당첨됐다. 혹은 이 사람이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해서 노벨 문학상에 선정되었다 하고 합시다. 이 소식도 1억 원짜리 혹은 10억 원짜리 복권이라든지 노벨 평화상, 문학상 이런 것도 이 사람에게는 이 병인 3달 불치 시한부 병이 치료되는 그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소식보다는 형편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 약 개발만이 절대적인 소식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에만 붙여졌던 그 당시의 정치 언어인 용어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황제에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의 후예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왜 복음일까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이건 복음은 될 수 없어요. 그걸 채워야 되니까, 조건을 채워야 되니까요. 로마 제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 조건을 늘 붙입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로마 법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의 평화를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국으로서의 로마를 절대화해야만 됐습니다. 유대교도요, 역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율법이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는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가 발생하고 성장하게 된 모판이에요. 기본 배경이에요. 사회적 배경, 종교적 배경입니다. 이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는 각각 로마 법과 율법을 절대화함으로써 그것은 실증적인 법으로 사람의 삶을 규정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조건이 아니냐, 믿어야 되는 거 조건이 아니냐 생각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가 요구하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업적과 능력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수능 점수이고 기도와 안식, 준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이거 설명이 좀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 대학의 입시 요강이 수능이나 내신 점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가 요구하는 기준인 반면에 그거 안 보고 모집 요강이 그거 아니고요. 완전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할 과목에 대한 열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자기의 업적을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 마음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업적과 능력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숱하게 우리도 많이 들었는데 잘 절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미 말한 것들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도 없습니다. 비선이, 요즘 말하는 비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로마서 전체 16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변증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삶의 역동성이 생기고요. 테니스나 다른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껴도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을 경험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불붙어야죠. 그
불붙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불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매주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공동번역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삶을 복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언어가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이게 어떤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종교적인 표현으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명하면 자꾸만 내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간다, 아니면 선교사 간다, 뭐 굉장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소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 있든지 그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다 소명인데, 그 복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소명의 본질입니다. 이런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적으로 제가 의존해 있는데, 어떤 것에, 어떤 사실에, 절대적인 것에 의존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흔들리겠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여기서요, 기독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의 삶에 흔들리기 때문에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특별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출가 수도승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기도와 노동으로 아주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도 일단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제가 수도승, 출가가 아니라 제가 수도승으로서의 삶입니다. 기도와 노동이라는 형식으로 출가 수도승들이 산다면 우리는 세속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토대는 기도와 노동이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내 재산을 증식시키냐? 재산이 늘어나면 좋죠. 그런데 그게 내 삶을 전혀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설교 주제로 바꾸면 이 복음의 천차가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인지를 알고 거기에 줄곧 구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생생한 삶의 능력으로 바울이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에서 당시 서신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인사말, 서론적으로 한 인사말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바로 은혜와 평화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합니다. 이건 삶의 능력인 거예요. 은혜와 평화는 낱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언어들은 그냥 학자가 어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삶의 능력을 그렇게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은혜와 평안. 은혜는 두 단어예요. 마지막으로 준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삶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내가 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실 거예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걸 실제로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을 자기의 소유로 느낍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걸 확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피곤하게 만듭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도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지만 그걸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면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모든 거를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도 훼손시키고 다른 이들의 삶도 훼손시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화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경험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은 더 이상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발등에 불 할 것도 많은데 좀 멀리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앙겔리온, 즉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신이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으나 그 당시 유럽 세계 최고의 도시인 그 로마에서 이미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기독교 공동체 신자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쓴 로마서의 앞부분 한 구절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네. 주님, 황제 숭배가 복음처럼 선포되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교자적인 태도로 외치고 그렇게 살아갔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숨소리가 그 성경 속에서 들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21세기에 황제 숭배를 요청받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단순하게 교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